안녕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이야기로 깊은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어두워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작은 도구가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눈이 뜨이는 기적을 넘어 무엇이 진정한 봄이며 무엇이 진정한 어둠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묻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막 끝난 시점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시절을 기념하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식들이 행해졌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물의 의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단에 부으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의식은 빛의 의식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전뜰에 거대한 등불을 밝혀 예루살렘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상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한 불빛 아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물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직후 바로 다음 날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의 아름다운 색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오직 소리와 감촉으로만 세상을 인지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과 때로는 경멸이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것입니다. 그의 세상은 영원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은 낯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치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나 주변을 탓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를 자문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과거의 죄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단지 무의미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통해 당신의 삶에 가장 빛나는 작품을 만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독특한 치유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굳이 진흙을 사용하셨을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창조주께서 하시듯 흙을 사용하여 그의 눈을 새롭게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재창조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침을 뱉는 것도, 진흙을 이기는 것도, 병을 고치는 행위도 모두 그들이 만든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노동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얽매는 죽은 규정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당신의 이름과 같은 의미를 지닌 곳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가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 채 더듬거리며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겨우 연못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을 지배하던 영원한 어둠이 걷히고 경이로운 빛이 그의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손을, 하늘의 푸르름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그가 자신이 늘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웃들은 저 사람이 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맞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와 닮았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기적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한 사람이 어둠에서 빛을 찾은 경이로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누가 감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진리 앞에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규정에 갇혀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눈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한낱 구걸하던 맹인이었던 그의 영적인 눈이 점점 뜨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 자체를 부정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부모까지 불러다 놓고 다그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당신들 아들이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즉 출교는 사회적, 종교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기적을 기뻐하면서도 자신들이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 이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컸으니 제 일을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앞에서 세상의 위협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지도 증언하지도 못하는 부모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또한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의 시선과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회피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이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위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자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 순간 그는 신학적 논쟁이나 율법 지식이 아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하나의 분명한 진실을 선포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강력한 증언입니까? 복잡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내 삶 속에서 체험한 살아있는 진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할 말을 잃고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그제서야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의 눈을 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빛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지식, 경험,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어둠을 인정했기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오직 진실을 말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둠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빛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시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열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며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도 이 사람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나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 나는 빛 가운데 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